네. 오늘 본문의 말씀 그대로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이런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상고하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기 가르치다 라고 하는 단어가 훈련시키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특별히 이 가르치다라고 할 때 이 단어는 떠먹여주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떠먹여주다는 것은 옛날에 어머니가 아이들에게 음식을 씹어서 소화가 잘 되라고, 아이들이 소화를 잘 할 수 있도록 아예 이렇게 입으로 씹어서 넘겨준 것처럼, 그렇게 부모가 아이들의 이런 훈련시키는 과정, 아이들에게 시키기만 하지 말고 부모가 먼저 그것을 해야 한다라는 그런 의미를 강하게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그러니까 본을 보이라, 이렇게 해석을 해도 될 것 같습니다. 가르치라, 훈련을 잘 시켜라, 떠먹여줘라, 아이에게 본이 되어라,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길이라고 하는 것,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고 그랬는데, 이 길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생의 전 코스를 의미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어려서부터 늙을 때까지 우리 인생의 길, 모든 코스마다 마땅히 행해야 할 일이 있다. 우리가 어떤 목적지에 도달하려면요, 그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는 길이 있는 반면에 그 목적지에 도달할 수 없는 잘못된 길도 있습니다. 마찬가지로요, 우리 자녀들이 걸어가야 할 인생의 코스에도 바른 길이 있고 잘못된 길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꼭 알아야 합니다. 가야만 하는 길이 있고 가지 말아야 하는 길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이 있고 마귀가 기뻐하는 길이 있습니다. 의의 길이 있고 죄의 길이 있습니다. 선한 길이 있고 악한 길이 있습니다. 천국으로 인도하는 길이 있고 지옥으로 던져지는 길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는요, 자녀들이 가장 어린 시기부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 의의 길, 선한 길, 꼭 가야 하는 바른 길, 천국으로 인도하는 바른 길로 인도하도록, 그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힘써 아이들을 가르쳐야 합니다. 그렇게 하면 그 아이가 늙어서도 그것을 떠나지 않을 것이라고 오늘 여기 본문에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옛날에 우리 어른들 속담에도 이런 속담이 있죠. 3살 버릇 80까지 간다. 네. 어렸을 때 형성된 그 성품, 성격들이요, 바뀌는 것이 상당히 쉽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80까지 간다. 어렸을 때 형성된 그 인격, 성격이 늙어서까지 간다는 거예요. 어렸을 때의 교육이 그래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모세가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 자라면서요, 젖 먹을 때까지는 그 어머니 요게벳이 그를 길렀습니다. 젖 먹을 때까지니까 옛날에는 먹을 게 많이 없어서 한 6세까지 젖을 물렸다고 해요. 그러니까 아무리 많아도 5, 6세, 어머니가 함께 있었던 기간이 그거밖에 되지 않습니다. 한 5년, 길어야 5, 6년, 짧으면 3, 4년. 그 기간 동안에 유모로 들어가서 어머니가 모세를 양육했어요. 근데 그 어머니의 교육이 모세에게 아주 지대한 영향을 미쳤죠. 그래서 훗날 자기 동족 이스라엘 백성들, 히브리인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이런 역사에 기록된 인도자로, 참으로 우리가 모세 하면 얼마나
위대한 지도자로 기억하고 있잖아요. 어머니가 어렸을 때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너는 히브리인이다. 너가 나중에 장성하거든 저 히브리인들, 노예들을 보살펴야 한다. 이 교육한 겁니다. 어렸을 때요. 그 어린아이에게. 그 영향이 지대하게 미쳐서 어렸을 때 어머니께 배운 하나님, 또 어머니께 배운 그 사랑, 동족애를 느껴서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그를 들어 쓰셔서 인도하는 귀한 훌륭한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어렸을 때의 교육이, 가르침이, 부모의 가르침이 얼마나 중요하다라는 것을 성경 여러 군데를 통해서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고요. 오늘 여기 본문에서도 부모가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고, 그러면 그 아이가 늙어서도 그 교훈을 떠나지 않을 것이라고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요, 부모의 가르침으로 인해서 자녀의 인생이 좌우한다라고 보셔도 무방한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부모의 영향력이요, 얼마나 중요하다라는 것을, 부모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으셔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이런 제목으로 우리 그리스도인들, 크리스찬 부모들은 자녀들을 어떻게 양육해야 하는지, 또 우리 크리스찬 부모가 자녀에게 마땅히 가르쳐야 할 것이 무엇인지, 반드시 가르쳐야 할 것이 무엇인지, 이것을 오늘 말씀을 상고하면서 함께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부모의 이 영향력이요,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를 보면요, 부모를 안다고 그랬거든요. 일반적으로 객관화시키기는 너무나 어려운 논리이겠지만, 그렇지만 우리 모든 사람들이 그래도 어느 정도, 그리고 거의 객관화되는 것처럼 그렇게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그 아이는, 부모는 아이는 그 부모의 거울, 부모는 그 아이의 거울이다 하는 이런 말씀들이요, 세상 사람들도 가정교육이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것을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말들이 계속해서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 부모들은요, 특별히 자녀들을요, 정말 잘 가르치셔야 합니다. 잘 훈련시키셔야 해요. 또 아까 말씀처럼 잘 본이 되어 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자녀들로 하여금 마땅히 행할 길을 잘 보고 깨달아서 그 길을 잘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야 하는 사명이 우리 부모에게 있다. 또 부모뿐만 아니라 아이들을 맡아서 수고하는, 가르치는 우리 교사들, 또 교회 목사, 어린 양들을 맡겨서 그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도하는 이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자녀들을 마땅히 행할 길, 그 바른 길로 잘 인도할 수 있을지 오늘 세 가지만 생각을 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는요, 먼저 자신을 잘 가르쳐야 합니다. 아까 가르치다는 단어가 어떤 의미가 있다고 그랬죠? 떠먹여주다. 입에서 이렇게 잘잘 씹어가지고 아이들에게 먹여주는 겁니다. 소화까지 다 될 수 있도록 그냥 먹어라 하고 명령하는 것이 아니라 먹고 잘 소화할 수 있도록 부모가 끊임없는 관심과 사랑으로, 어미의 마음으로 그 아이를 돌봐야 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부모의 역할 너무나 중요하고요. 그리고 부모가 먼저 본이 되어 주셔야 합니다. 부모는요, 사람이 태어나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처음으로 그 아이들이 보고 경험하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은 부모로부터 보고 느꼈던 그 방식과 경험과 기억들, 이 기억들은요, 어른이 되어서도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그대로 나타나게 돼요. 남편에게, 아내에게, 아이들에게 나는 저렇게 하지 말아야지 하지만 그 모습이 이슬비에 가랑비에 옷 젖듯이 그 모습이 자녀에게 그대로 나타나서 보이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아주 특별하게 결단하고 각오하지 않는 이상은 부모의 그 모습, 그 습관, 성품, 행실, 부모가 하는 행동, 그 아이가 많이 닮아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어렸을 때부터 보고 자란 분이 부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아이가 커서 아내는 남편에게, 그 아내가 남편에게 한 것이요, 나중에 아이가 자라서 자기 남편에게 그렇게 할 가능성이 너무나 많고요. 또 남자가 아내에게 그 한 모든 행동들이 나중에 커서 내 자식에게서, 남자 자식에게서 아내에게 하는 일들이 그대로 이렇게 막 나타나는 그런 일들이 많고요. 내가 자녀를 어떻게 양육했는지, 내가 어떻게 그 자녀들을 가르쳤는지 그 모습이 나중에 그 아이가 자녀들을 기르는 모습 속에서도 반드시 나타날 수밖에 없다. 일평생 영향을 미친다. 또 아주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 여러분, 이것을요 아주 엄숙하게 인식하셔야 합니다. 자녀는 자녀고 나는 나지, 아니에요. 아주 막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부모가 자녀에게요. 여러분, 이것을요 정말 내 가슴 깊이 뼈저리게 깨닫고 아주 엄숙하게 인식하시면서 자녀들에게 어떻게 해서든지 본이 되는 삶을 살아가도록 먼저 우리 자신들을 잘 가르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남들에게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하기 전에요, 먼저 자신이 그렇게 하라고 누누이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시는 요한복음 13장 14절 15절,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사건인데, 제자들이 그랬죠. 선생님이 어떻게 우리의 발을 씻기십니까? 우리가 선생님의 발을 씻겨줘야죠. 주님이 어떻게 우리 종들의 발을 씻기십니까? 종이 주인의 발을 씻겨야죠 라고 했더니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4절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네. 예수님께서도요 제자들에게, 우리 성도들에게 무엇을 요구할 때 사랑해라, 원수까지 사랑해라 말만 하지 않으시고 본인이 먼저 원수까지 사랑하시는 본을 보이셨습니다.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면서 섬김의 본을 보이셨죠. 자신의 목숨까지 내어주시면서 사랑과 희생의 본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꼭 그렇게 말씀하세요. 다른 사람들에게 명령하고 가르치지 말고 네가 먼저 그렇게 본을 보여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삶의 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은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그 주님의 발자취를 먼저 잘 따라가는 그리스도인 부모님들이
되셔야 합니다. 자녀들에게 믿음 생활을 잘 하기를 소원한다면, 자녀들이 정말 그리스도를 닮은 아름다운 인격으로 만들어지고 성장해 나가기를 바란다면, 먼저 자신이 자녀들에게 그리스도를 닮아가며 본이 되는 이런 부모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남자의 소명이라는 책을 쓰신 리차드 필립스 목사님은요, 잠언에서 자녀 양육에 관한 말씀을 딱 한 구절만 고르라고 한다면 이 구절을 고르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잠언 23장 26절입니다. 잠언 23장 2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아들아, 내 마음을 내게 주며 내 눈으로 내 길을 즐거워할지어다.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내 아들아, 내 마음을 내게 달라. 요청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요청이요, 사실은 자녀의 자발적인 기쁨의 그런 눈으로 아버지의 길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가는 그 길, 아버지가 교훈하는 그 교훈, 아버지의 가르침, 부모의 그 가르침이 자녀가 스스로 볼 때, 아, 저 길은 정말 복된 길이다. 저 길은 정말 즐거운 길이다. 그래서 즐거운 마음으로 마음을 다해서 아버지의 교훈을 순종하고 따라가기를, 그런 마음으로 내 아들아, 내 마음을 내게 주라. 그리고 내가 눈으로 볼 때 내 길을 즐거워해라. 아버지가 살아가고 있는 모든 삶의 길, 그것을 너가 보고 저 길이 정말 바르고 옳은 길이구나. 그렇게 마음을 다해서 즐거워하면서 따라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라는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자녀를 양육할 때 부모가 자녀에게, 아, 저 아버지는 내가 정말 사랑하는, 우리 존경하는 아버지, 어머니, 내가 저분의 삶을 본받아야 되겠다.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그 길을 따라가는, 이것이 정말 최고의 교훈이 아닌가, 가르침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부모가 자녀를 양육하는 목적, 부모의 삶을 통해서 자녀의 마음을 얻어서 부모의 삶을 즐거워하며 본받아 따라오게 하는 것, 이런 뉘앙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옛날에 어린 아이들이 나는 나중에 커서 아빠 같은 사람 만나서 결혼할래, 그런 말 들어보셨죠? 나는 나중에 크면 우리 엄마 같은 사람 만나서 결혼할 거야. 나는 우리 아빠가 하는 저 일을 나도 이어서 할 거야. 여러분, 자녀들의 입에서 마음을 다해서 정말 진심으로 존경을 담아 부모에게 그렇게 말한다면 아마 부모의 마음이 다른 어떤 것보다도 훨씬 더 기쁘고, 아, 내가 자녀를 잘 양육했구나, 그렇게 아마 느끼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부모에게 그런 대접을 못 받았더라도, 우리 오늘 어린이 주일이니까요, 여러분들의 자녀들, 그리고 우리 교회에 있는 우리 주일학교 어린 아이들에게 그렇게 주님의 모습을 좀 닮아가면서 자녀들을 바른 길로, 옳은 길로 잘 인도할 수 있는 이런 복된 인도자들로 세워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경에 꼭 이런 부자 관계가, 제가 딱 생각나는 케이스가, 한 케이스가 있어가지고, 뭐 더 있겠지만 말씀 준비하면서 그 부자 관계가 딱 생각이 나가지고요, 기록했습니다. 열왕기상 3장 6절입니다. 열왕기상 3장 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이제 뒤에 7절에 보면 종은 작은 아이입니다. 종에게 아버지와 같은 그런 지혜를 주셔서 백성들을 잘 다스리고 하나님을 잘 공경하는 나라로 세워지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중요한 부분은 바로 그 6절에 있는 이 말씀인데 솔로몬이 그 아버지를 보았죠. 아버지 다윗이 어떻게 살아가셨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버지 다윗에게 어떻게 행하셨는지 이 삶을 통해서 실제적인 경험으로 그 아버지를 보고 느끼고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은 후에 왕이 되어서 고백하죠. 나도 아버지처럼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받도록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성실한 마음으로 진실한 마음으로 정직한 마음으로 간구하고 있는 이런 모습을 우리는 오늘 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그 부모로서 자녀에게 해야 할 도리를 제대로 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고요. 앞에 있는 것,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 표대를 향하여 부르심의 상을 위해서 다른 박질을 하라고 그랬는데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지금까지 내가 이렇게 잘못했다라고 생각이 되신다면 오늘 말씀 앞에서 내가 자녀에게 너무나 큰 잘못을 했구나라고 생각이 되신다면 정말로 하나님 앞에 통회하는 마음을 가지고 회개하시고 이제부터라도 내가 자녀에게 좀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리스도인으로 잘 세워가기 위해서 본이 되는 삶을 살아가야 되겠다. 마음에 결단하시고 우리 자녀를 위해서 그렇게 희생하고 헌신할 수 있는 우리 부모들이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모는 자녀의 거울이다. 자녀에게 가르치라 명령하는 것이 아니라 떠먹여줘야 한다. 떠먹여주는 것. 먼저 본인이 잘근잘근 씹어서 희생해서 잘 먹을 수 있도록 먹여주는 것과 같이 입안에 넣어가지고 삼키도록 이렇게 하는 것처럼 자녀들의 양육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복된 부모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요, 이제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치라고 그랬는데 그 마땅히 행할 길이 무엇일까요? 절대적으로 아이에게 꼭 가르쳐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먼저 첫 번째로 이 성경의 절대 권위를 인정하도록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합니다. 왜냐하면요, 성경이 바로 절대 선이고 절대 의이고 진리이고 마땅히 행할 길의 기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리고 우리 삶의 규범, 유일한 규범이 됩니다. 우리 자녀들이 이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그리고 우리 삶과 생활의 유일한 규범이라는 것을 믿고 순종하도록 가르치는 것, 그것이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들에게 가르치는 일이에요. 뭐 세상에 여러 가지 말들이 많죠. 자녀를 어떻게 양육해야 한다, 어떻게 자녀들을 잘 길러야 한다, 뭐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들이 많이 있겠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 부모들은요, 크리스찬 부모들은요, 성경이
삶과 생활의 유일한 규범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이 성경의 절대 권위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복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도록 가르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신구약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은요, 하나님 우리에게 알려주시고자 하는 것이 빠짐없이 다 계시되어 있는 충족한 완성된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성경의 충족성이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 삶과 생활에 필요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또 세상에서 모든 선을 행할 게 부정함이 없도록, 또 우리에게 어떻게 구원을 받고 그리스도인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하나도 빠짐없이 우리가 알아야 하는 모든 것들을 다 기록했다. 이게 성경의 충족성입니다. 이 성경에 부족한 것이 없어요.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해져 갈 수 있고, 또 세상에서도 모든 선을 행할 능력을 갖추는 이런 지혜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교훈하는 유일한 규칙이 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성경이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고, 그 앞절에 보면요, 구원에 이르게 하고요, 그리고 오늘 16절 17절에 읽으신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를 온전하게 한다고 그랬습니다. 부족함이 없다는 거죠. 온전하다는 것은요. 또 모든 선한 일, 그냥 대충 선한 일, 조금 선한 일이 아니라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 말씀을 잘 깨닫고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해져 갈 뿐만 아니라 세상에서도 모든 선을 행할 능력을 갖추는 사람으로 성장하게 될 것이라고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경은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 성경의 교훈, 하나님의 말씀이 절대적인 우리의 삶의 규범이요, 규칙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 자녀들이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런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잘 양육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아이들 세상 영어 공부, 수학 공부, 세계사 공부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요,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양육하는 것이라는 것을 꼭 마음에 깊이 새기셔서 주일날에도 아이들 학원으로 보내지 말고요, 주일날이 되면 하나님 앞에 너의 창조주 되시고 너의 삶의 주관자 되시고 너의 친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 가서 예배하고 그것을 너의 삶의 최우선으로 여겨라. 여러분, 그렇게 자녀들을 교육해 주셔야 합니다. 그래야 그 자녀가 늙어서도 그 교훈을 떠나지 않아요. 아무쪼록 아이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이런 자녀들로 잘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이 부모의 역할이 너무나 중요하다. 너무나 중요합니다. 제가 부교육자로 15년 있었는데요. 어쩔 때 보면
부모가 아이를 참 망치고 있다 라고 생각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었습니다. 그 아이는 너무나 순수하고 저 아이를 조금만 이렇게 잘 믿음으로 인도하면 아이가 하나님 앞에 너무나 귀하게 쓰임받는 아이로 자라날 건데 부모가 그걸 막는 거예요. 야, 주일날 교회 가지 말고 너 내일 시험이니까 시험 공부해라. 부모가 그렇게 하는데 전도사의 입장에서 그 아이를 강제로 어떻게 데려올 수 없습니다. 부모 교육이 그래서 되게 중요해요. 가정 교육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아무튼 부모에게 이 자녀의 인생이 좌우된다. 여러분 그렇게 말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처음부터 말씀드렸듯이 우리 자녀들을 믿음으로 잘 양육하셔서 본이 되시고 또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의 사람으로 잘 세워가는 이런 복된 부모님들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가르쳐야 합니다. 제가 늘 강조하는 말씀이죠. 우리 교회 목표 중에서도 첫 번째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이거 하나면 사실 끝입니다. 그 아이 어디다 내버려둬도요 하나님이 절대로 그 아이 망하게 하지 않습니다. 사막에 버려다 놔도 광야에 내던져도 살아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만 있으면 무슨 일을 만나도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할 거니까 산단 말이에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이것이 우리 인간의 본분입니다.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지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이것은 우리 인생엔 너무나 중요해요. 전도서 12장 13절 1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여기 전도서 솔로몬이 기록한 글인데요. 인생을 살아보니까 인생의 모든 것들이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될 뿐이더라. 그렇지만 한 가지 너무나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이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우리 인간이 이 땅을 살아가는 최고의 목표고 본분이다.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 전도서의 마지막 결론입니다. 솔로몬보다 부귀영화를 누려본 왕이 없거든요. 모든 걸 경험해 봤습니다. 최고의 권력, 최고의 부, 최고의 향락, 사치, 우상, 안 해본 게 없어요. 솔로몬 왕이요. 그런데 마지막에 결론이 우리 인생에 하나님을 떠난 모든 것은 헛될 뿐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라. 그것이 우리 인간의 본분이다. 하나님은 선악간에 우리 행위를 심판하신다. 하나님 앞에 살아가야 한다. 이것을 마지막에 강조하고 전도서의 길을 마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이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경외한다는 것은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삶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최고로 높으신 분인 줄 알고 그 앞에서 공경하고 사랑하고 뿐만 아니라 최고로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면 하나님께서 그 아이 책임져 주십니다. 부모가 연약하고 부족해서요, 그 아이 다 책임질 수 없습니다. 여러분, 부모는 내 것이 아닙니다. 내 것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언제든지 내 곁을 떠날 수 있다. 내 것이 아니다. 우리 아이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부르시면 언제든지 하나님께 가야 한다. 여러분 그렇게 꼭 마음에 깊이 새기셔서 자녀를 내 자녀라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하나님의 기업이라고 생각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가르치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하여튼 하나님을 경외하면 그 아이의 인생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그냥 복되고 형통한 길을 갈 수밖에 없어요. 본인이 스스로 하나님을 경외하면요, 이것이 마땅히 행할 길인지, 이것이 의의 길인지, 악한 길인지, 선한 길인지, 죄인의 길인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인지, 마귀가 기뻐하는 길인지 본인이 스스로 알고 선택해 나갈 수 있다니까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녀들로 잘 세워가셔야 합니다. 어렸을 때는 잘 모르니까요. 자녀들에게 꼭 부모가 자녀를 양육하실 때 하나님을 두려워하시면서 하나님 앞에서 양육하시고 교회에서도 자녀들이, 우리 주일 학생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런 자녀들로 잘 세워갈 수 있도록 이 모든 힘과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 지금 내 곁에 계시고 내 앞에 계시고 나를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시고 알고 계신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시다. 이것을 자녀들에게 끊임없이 부지런히 가르치셔야 합니다. 그래야 그 자녀들이 커서도 혼자라 생각하지 않고, 부모가 먼저 떠나잖아요, 보통은. 자녀들이 혼자 남아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시편 115편 13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편 115편 13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을 막론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아멘. 아멘이십니까? 한번 크게 한번 아멘, 같이 읽고 크게 한번 아멘 하시죠.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을 막론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아멘. 네. 남녀노소, 높은 사람, 낮은 사람, 가난한 사람, 부한 사람, 흑인종이나 백인종이나 황인종이나 상관없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복이 있다. 여러분, 제가 옛날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어떤 복이 있는지 말씀드린 적이 있죠. 시편 25편 12절에는 택할 길을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다고 그랬고, 시편 25편 14절에는 하나님이 그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친밀하게 하신다고 그랬고요. 또 언약을 보이신다고 그랬고, 14절에 시편 25편 14절에 언약을 보이신다고 그랬고요. 그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신다. 시편 33편 18절 19절에 원수의 손에서 건져주신다. 시편 34편 7절에 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부족함이 없다. 시편 34편 9절에 승리하게 해주신다. 시편 60편 4절에 구원의 영광을 누리게 해주신다. 85편 9절에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얻는다. 시편 103편 11절에 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를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신다. 시편 103편 13절. 시편에만 해도요,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어떤 복을 받는지 너무나도 많은 복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말씀,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이 말씀을 통해서 가르치기 전에 먼저 어떻게 하시라고요? 본이 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녀들에게 본이 되주셔야 해요. 내 자녀가 아닙니다. 같은 하나님의 기업이에요. 여러분, 나중에 천국 가면 자녀에게 내 딸, 내 아들 이렇게 안 합니다. 형제, 자매라고 부릅니다.
은채도 나중에 엄마한테 천국에서 엄마 안 해요. 유현실 자매님 이렇게 되는 거예요. 다 같이 우리는 그리스도를 주로 모시는, 하나님을 주로 모시는 형제들입니다. 이 자녀들 인격적으로 잘 존중하시면서 다 같이 함께 세워져 가야 하는 이런 복된 지체들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내 것이라고 생각하고 함부로 대하지 말고 잘 해주셔야 합니다. 엊그젠가 보니까 어떤 40대 아버지가 두 자녀를 말 안 듣는다고 막 엄청 때려서 고소당해서 그 아버지가 이렇게 이 감옥에 갔다는 그런 내용의 기사를 보았습니다. 이 자녀들 어리다고 그래서 함부로 대하시면 안 되고요. 정말 사랑으로 인격적으로 잘 대해 주셔서 그 모습을 보고 자녀들이 이렇게 닮아가니까요. 자녀들에게 하여튼 모든 면에 선한 영향력을 미치시는 그런 복된 부모들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성경 안에서 마땅히 행할 길 너무나 많이 있는데요. 제가 기록되어 놓은 성경만 해도 지금 한 20개가 넘는데 이거 다 못합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 한 가지만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땅히 행할 길 두 가지 말씀드렸죠.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 절대 기준이라는 것을 꼭 깨닫게 해서 말씀을 따라가는 자녀들 되게 하도록, 그리고 두 번째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칠 때 꼭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외에도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치라 할 때 마땅히 행할 것이다 라고 성경에 기록된 것들이 한 20개가 넘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 찾아놨는데 나중에 기회가 되면 주보에는 좀 기록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성경에 마땅히 해야 할 일들이다 라고 말하는 것들입니다. 아무쪼록 오늘 말씀드린 두 가지, 크게는 세 가지, 자녀에게 먼저 본이 되주셔야 한다. 먼저 자신이 행하고 자녀에게 그 길을 따라오도록 해주셔야 한다. 그래서 자녀가 마음을 다해서 기쁨으로 부모를 보고 그 길을 따라갈 수 있도록 해주셔야 한다라는 것.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 우리 삶의 유일한 규범이고 유일한 규칙, 모든 선을 행하는 데 부족함이 없는 이 성경 말씀을 다른 어떤 것보다도 더 귀하고 값지게 여기셔서 말씀을 잘 순종하는 자녀로 그렇게 길러나가셔야 하고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녀들,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자녀들이 되도록 그렇게 양육하는 부모가 되셔서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은총을 받고 또 하나님이 복 주셔서 정말 가지 말아야 할 길 가지 말고 복된 길, 선한 길, 의의 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걸어가는 이런 복된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면서 잘 가르치시는 귀한 부모들, 또 교사들, 또 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이 시간 다 같이 통성으로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녀들은